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말씀 나눔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10계명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해 주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죠. 그 핵심이 10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윤리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또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yes라고 하든지 아니면 no라고 하든지 정확히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포장하거나 물을 섞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과 또 언어를 훈련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과 관련된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거짓말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어떤 거짓말이었습니까?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처럼 느끼고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거짓말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가 작은 여종의 여자 하인의 질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죠. 너 예수님의 제자이지? 너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 라고 그 하인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속이는 거짓말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거짓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은 좀 부정적인 거짓말이었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거짓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였는가? 출애굽기 1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처음 나왔던 본문 중에 하나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놓으면서 오히려 거짓된 리포트를 하죠. 예.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아이를 잘 낳아서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때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은 그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행동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거짓말도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하는 과정이었죠. 근데 그들이 정탐하다가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몰래 숨어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스파이들이 혹시 너희 집에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라합이 거짓을 고합니다. 우리 집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 스파이들을 숨겨놓고 나서 이렇게 거짓된 리포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면서 나의 행동을 기억해다오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상황을 이제 넘어가는데요. 참 윤리적으로 우리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봤던 아브라함 또 베드로가 했던 거짓말과 이 뒤에 두 여인들이 했던 거짓말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행하는 것 자체의 이슈보다도 처음의 경우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즉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두 여인들 히브리 산파와 라합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거짓된 리포트를 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생명을 지금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참 분별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좀 예민한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이름을 지켜주고 이웃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9계명을 다시 보면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함부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높이거나 혹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혹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켜주는 것, 그 행동을 9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맥락과 일치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순결과 가정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계명을 풀어본다면 이웃의 명예, 이웃의 좋은 이름을 해치지 말라. 너의 말로 함부로 이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명예, 좋은 것을 그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 이름을 해치지 말라. 이것이 9계명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이 9계명이 연관될까요? 특별히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웃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내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인터넷도 또 여러 그 매체들도 너무나 발전이 돼서 참 루머가 쉽게 확산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좀 가슴 아픈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가슴 아픈 통계인데요. 2000년
제 기억으로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00년에 위증으로 인해서 기소된 건수가 한국은 1198건이고 일본은 5건밖에 없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에 무고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냥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 무고죄 기소 건수가 한국은 2961건이고 일본은 2건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부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결과인데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죠.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사람들을 고발하고 쉽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우리 문화 가운데 너무 자주 비일비재한 모습입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구계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또 한 가지, 이웃에 대한 수군거림, 가십을 주의하는 것 필요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가십하지 말라. 수군거리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사용하자면 뒷담화하지 말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특히 잠언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치 별식과 같다. 너무 맛있는 음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랬대 저랬대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스페셜 푸드를 먹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입에도 달콤하고 우리 귀에도 달콤하고 맞장구 치면서 그런 것 굉장히 우리가 즐거워하기 쉬운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것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또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고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은 너무 이 페이크 뉴스도 많죠.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혹은 유튜브나 이러한 인터넷 매체로부터 나오는 페이크 뉴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그러한 소문들 중에도 사실을 체크해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자나 어떠한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정말로 그랬는지 한 번 듣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하는 것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꿨을 때 진실을 말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부정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것도 그냥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과 더불어, 즉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참된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세워주는 그러한 덕이 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이 계명은 이미 앞에 나왔던 7번째 계명, 8번째 계명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나왔던 계명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는 것인가?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우리를 쉽게 뜨리는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특별히 그 모든 죄악의 기본, 기저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를 간음이라고 하는 죄, 또 도둑질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살인, 이 모든 것에 이 탐심이 원인이 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탐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인류가 범했던 첫 번째 죄악의 원인이 탐심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그 단 한 가지, 그것까지도 탐욕스럽게, 그 열매를 본즉 탐스럽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러운 마음을 주었다. 이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 간음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건 역시도 다윗이 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죠.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본인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나봇을 죽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는 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그건 역시 탐심이었죠. 탐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으로,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 거짓을 조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탐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10계명을 읽으면서 10번째 계명을 읽으면서 좀 두렵게 기억해야 할 원리입니다. 탐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면 반대로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모든 경건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자족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이익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죠.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말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에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에서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이 나왔습니다. 10번째 계명의 반대편은 자족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역시 부정적인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웃에게 허락된 것, 이웃에게 주신 것을 축복하는 것. 이웃의 소유를 질투하고 탐내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 탐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와 연결해서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웃의 소유와 비교해서 내가 질투심 혹은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은 축복하고 좋은 것, 좋은 은사 혹은 좋은 상황,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주신 것 역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탐심의 우상과 탐심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욥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족의 마음, 믿음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셀원들,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서 진리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을 훈련하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